우리 가슴 큰 소리로 같이 찬양해 주셔야 돼요. 자, 2층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찬양해요. 하나님의 앞에 소리쳐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모여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내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의 승리 얻으리 주의 백방 모든 산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비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자,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가게 다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안녕하십니까. 오늘 가을비가 좀 내려서 아침부터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이제는 덥다, 정말 후덥지근하다, 이런 말보다는 좀 춥다, 선선하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예배 말씀을 녹화하면서 이 앞부분에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찬양축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렸을 거예요. 지난주 찬양축제를 이제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힘이 생기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가 생겨지게 된 것을 공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아이에게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모여서 찬양하고 또 우리가 같이 공감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니까 지난주 주일에 정말 오래간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말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기 자신의 한계, 그리고 자기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4가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력해야 될 4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번째는 특별히 사람과 섬김을 삶의 현장에서 표현하고 또 실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4번째는 교회로 모이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로 모이는 노력,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노력,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노력,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게 되면 본인의 신앙 성장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것도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도 노력해야 되고,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공부의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노력, 말씀을 실천하는 노력,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실천하는 노력, 그리고 교회로 모이는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게 된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는 신앙과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좋은 그 열매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야고보서 5장, 이 신약성경 375쪽을 보면,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제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볼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사람은 그 때에 맞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늘 기쁜 것도 아니고, 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땐 위험하기도 하고, 어떨 땐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땐 성공하기도 하고, 어떨 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불행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야고보서에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기도가 어떤 의미의 기도일까요? 우리가 고난이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과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 이상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셔야 되거든요. 여호사밧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이 백성들을 한번 봐달라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죠. 과부가 어려운 심정에 있을 때, 억울함이 있을 때 매일같이 재판장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호소하며 외쳤습니다. 내게 억울한 상황이 있으니 제발 내 목소리를 한 번만 들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서 간절하게 재판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으면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닿을 때까지, 들릴 때까지 우리는 과부처럼 문을 두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전 여러분들에게,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성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작정하고 금식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성전 기도를 꼭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과부처럼 기도하고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즐거운 일이 생기죠. 전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분이 생각나요. 한나. 아기가 없었던 한나에게 임신이 되어 한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그 기분, 본의 아니게 둘째 부인이 이제 남편에게 생겨서 둘째 부인에게 무시당하고 또 둘째 부인은 아들을 낳고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참 이렇게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구겨진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이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자기 지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토록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한나가 느꼈던 그 감격과 기쁨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그 나오미를 생각해 봅니다. 정말 외국 땅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막 갔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도 다 죽고 또 그리고 아들들도 다 죽고 이제 빈몸으로 돌아왔을 때 외국에서 이방인이었던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보아스를 얻어서 사위를 얻어서 이제 때가 참에 자기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그 손주를 가슴속에 이렇게 안으면서 손주를 바라보았던 그 나오미의 기쁨 어떠했을까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한나와 같은 기쁨, 나오미와 같은 그런 기쁨을 맞이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뻐하세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마음껏 즐기세요.
기쁜 일이 있는데도 꼭 참고 내가 절제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다라고 그 기쁨을 표현하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기쁨의 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좋은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세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를, 그 기쁨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쁜 일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기뻐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기쁘다고 자랑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나님 자랑도 좀 많이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그 감사 때문에 기뻐하고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두 가지 상황, 고난당하는 상황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성전에서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사밧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입 꾹 다물고 이 좋은 일은 나만 알고 있어야지. 방정 떨지 말고 그냥 조신하게 그냥 있어야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 있으면 어린 아이같이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증하고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이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금요일인데 금요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해야 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40명의 새벽 예배자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데 이 40명 예배자 안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잘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되고 좋은 날 되세요.